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어서 오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사랑해내심으로 은총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당신의 귀한 종들이며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날로 알아가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에게는 복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임을 확신하옵나니 주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그와 같은 확신으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눕니다. 오늘은 이사야 52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오늘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2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안에다 진리, 사랑, 은혜를 담으셔서 우리에게 당신을 들추어 알려주시며 당신만이 참 은혜의 하나님, 당신만이 우리가 필요한 그 사랑의 하나님, 당신만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있어야 될 생명 얻는 그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이 말씀을 기쁨으로 화답하고 아멘으로 하나님께 화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3절부터 6절로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같이 읽었습니다마는 이 말씀은 한 절 한 절을 자세히 유심히 바라보아야만 하는 그런 말씀들로 오늘도 이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말씀이라도 그냥 지나쳐 갈 수 없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은 집중해서 잘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 보아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그런 본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먼저 3절을 보시면 점처럼 잘 이해가 되지 않는 표현이 이 말씀이 이 3절에 지금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무엇이라고?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희는 값없이 팔렸으니 이제 돈 없이 속량되리라. 이걸 그대로 생각해 보면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된다라는 말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그러면 팔려갔다는 말이 어디로 갔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4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이거는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일들이거든요. 애굽으로 종살이하러 갔던 옛날 그 이야기가 여기 있고, 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했던 북왕국은 멸망당했던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5절도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우리 3절에서는 값없이 팔렸으니, 여기서는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고만 있구나. 도대체 이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러므로 마지막 6절은 또 이렇게 결론을 내십니다. 그러면 종일토록 더럽혀진 당신의 이름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어떤 반전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아니 갑자기 또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된다네요.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그러면 여기서 어떤 변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구원의 대속의 은혜의 이야기가 있어야만 되는 것인데, 그래야만 그들의 삶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되는 것인데, 그런 어떤 뭐가 그들에게 나타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6절에서 힌트로 주신 말씀이 어떤 것이 그들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고, 그 일이 일어나는 어떤 날이 있겠죠. 그걸 가지고 6절에서 힌트로 그날에는 이런 말을 하십니다. 그날에는 성령의 날이라고 하죠. 여호와의 날이라고도 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리라. 그때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당하지 아니하고 거룩함으로 존귀히 성도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삶 속에서 세워져 가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3절부터 시작된 것이죠. 너희는 다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그러면 이들에게 정말 값없이 팔린 적이 있어야 되며 돈 없이 속량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값없이 팔려간 곳은 애굽이며, 그 애굽은 종살이하는 곳 애굽을 말하기도 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출애굽기의 그 애굽의 나라를 말하기도 하는 것이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곳이라고 하는 그 애굽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 이 애굽은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세상 나라라는 애굽으로 보여지는 그 나라가 되기도 하지만,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다시 언급한 그 애굽이라는 나라는 우리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곳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유대교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성전과 신전과 요즘 말로 하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은 항상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먼저는 1차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나라와 같은 것으로 애굽, 그 나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하나님도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알려줘야 될 또 다른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를 갖다 무슨 나라라고 해야 되냐?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이 안, 속 안에 있어야 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통치하시는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될 곳은 어디냐? 바로 교회와 옛날 말로 하면 성전과 신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한 그곳에서는 반드시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는 우리가 영원토록 거하여야 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교회에서만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하나님을 선포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거기가 뭐가 되냐? 또다시 그냥 교회와 성전은 되지 못하고 교회와 성전이 없는 세상 나라인 애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그 율법과 돌로 지어져 있는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말해주지 못하게 되면 거기가 뭐가 되는 거냐? 그냥 애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춰내질 못하니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도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교회, 성전, 타락한 곳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본문에서도 애굽이 나옵니다. 그럼 이 애굽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나라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온전히 말해주지 못하는 곳으로 붙잡혀가 있는 당신의 백성들, 이걸 갖다가 3절은 값없이 팔려갔다고 했고 5절에서는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다고 하는 그곳입니다. 그곳이 어디겠어요? 양차원이 나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그 나라, 바로 애굽에 우리가 잡혀와 있는 것으로 좀 설명되어 있는 것이나, 실제적으로는 어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교회라는, 성전이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 안에서 살아나게 해야 될 곳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십자가의 못을 받고 있고 있는 바로 그 나라 애굽 교회를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지금 내 백성이 값없이 팔려갔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와 성전에 혹은 그 애굽이라는 나라에 값없이 혹은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잡혀갔다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팔려가거나 잡혀갔다라는 이 말씀을 쓰신과 동시에 돈 없이 속량된다는 말은 왜 쓰시는 건가? 그러면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속량이죠. 속량은 구속받는 겁니다. 고엘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은총으로 살아나는 건데요. 그때 돈 없이 속량돼야 되겠죠. 우리가 우리의 수고와 애씀과 우리의 노력과 헌신과 충성과 우리가 믿고자 하는 어떤 열정의 마음들로 인하여 우리가 속량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예배소서 2장을 한번 들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예배소 2장 8절 7절부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는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긍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모든 여러 세대는 이게 아이온이니까 세상이기도 합니다.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된 거냐? 다시 지어진 만들어진 포이에요. 만들어진 창조된 존재들이다. 그래서 10절에서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럼 피조물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오직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이것을 놓고 아무도 그 가운데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게 하시려는 것. 그러니 그것이 바로 은혜이니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애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수고와 하나님의 애씀으로 이루어진 그 결과. 누군가가 일을 하면 품삯이라는 걸 받게 되죠. 수고의 대가를 받게 되죠. 그 대가를 대신 우리에게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 대가를 받음으로 그분의 수고와 그분의 품삯과 그분의 수고에서 나온 어떤 결과를 우리가 넘겨받음으로 그냥 받았어요. 그의 것이어야 되는데 내 것이 돼. 그가 그냥 자기가 갖고만 계셔도 우리는 아무 말 할 수 없는데 달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가 우리에게 넘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 이것이 내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어떤 것? 당신이 수고와 열심과 애씀으로 갖고 계신 그 품삯, 그 돈, 그것으로 나는 구원받지 아니하면 살 길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구원을 깨달아 하나님께 요구하고 간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돈 없이 어떤 돈, 너희들의 수고하여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돈으로는 아니 되고 그래서 그 돈 없이 내 돈, 내 수고와 내 애씀과 내 열심으로 너희는 속량되리라. 그런데 이 은혜의 이야기를 가르쳐야 할 애국, 그것도 어디겠어요? 예루살렘입니다. 엄격하게는 그 성전, 그 교회가 이 이야기를 하지 못하니 내 백성들이 값없이 팔려가 버렸구나. 어디로? 세상 나라로, 자기들로 팔려갔구나. 까닭 없이 잡혀가는 신세가 됐다는 거예요. 이때 값없이라는 말이 희남이라는 단어입니다. 희남이라는 히브리어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 값없이, 영어로 표현하면 without price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5절에도 똑같이 희남이 나오는데 여기는 값없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이미 여러분 들으신 대로 까닭 없이 without cause, 이유 없이 without reason 이런 거예요. 이유 없이 혹은 까닭 없이 이런 뜻으로도 이 말이 번역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값없이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값없이라는 말, 이 희남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말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볼까요? 자, 이 말이 어디서 사용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곱이 장자권을 갖고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은 다음에 형이 자기를 죽이는 것에 두려움으로 인해서 라반 외삼촌 집으로 피신 도망하는 일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라반의 집에 도착을 했을 때 그곳에서 그가 일을 하게 됩니다. 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수를 받게 돼 있어요. 자기가 일을 했으니까 거기에 타당한 보상 혹은 보수, 품삯을 받아야 되죠. 그 이야기가 창세기 29장 15절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긴 하나 내 조카이긴 하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수고 없이 돈도 받지 않고 어떻게 일만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거죠. 그래서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그러면서 품삯을 그럼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라고 하는 그 라반이 그 야곱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라반은 먼저 제안을 한 것이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는 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으로 대답하기를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 이미 29장을 전에 말씀을 나눌 때 했던 것이죠. 우리라는 신분을 얻기 위해서 그 야곱이 하늘의 장자권으로 이 땅에 오시는 하늘의 장자를 가지고 우리에게 그 장자권을 주시기 위해서 신부로 우리를 삼기 위해서 신부는 곧 씨를 가진 자니 남자가 다시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시 구원받는 우리로 삼으시려고 그의 수고 야곱의 수고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신부가 되는 이야기라는 걸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실 겁니다. 그때에 라반이 15절 다시 올라가셔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일을 하겠느냐 어찌 그냥 공짜로만 하겠느냐. 내가 그럴 수 없지. 조카라 할지라도 내가 마땅한 보수를 너에게 줘야지. 품삯을 줘야지. 그래서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말할 때 이 단어 품삯이 오늘 본문에 바로 희남이라는 까닭없이 값없이라고 번역한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희남 안에는 까닭없이라는 말도 있고 값없이라는 말이 있어요. 값없이라는 말은 이미 값이 지불되지 않는다는 거 말하는 거죠. 그럼 약간 부정적 의미가 있잖아요. 값없이 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품삯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 29장 지금 창세기에서 품삯이라는 말은 누군가의 돈이 지불돼야 하는 그가 수고하고 애씀을 일어나서 얻게 되는 그 보상으로 말미암는 것이 품삯인데 그 품삯이라는 것 안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기를 값없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품삯은 결국 어떤 목적으로 쓰일 것인가? 값없이 취하는 어떤 품삯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일은 합니다. 그러나 야곱이 일을 해도 이 딸을 아내로 삼는 것이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결국은 그 라헬과 레아를 다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이야기가 결국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값없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품삯 안에 담아놓고 설명한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일을 하는 것 같아 그 일의 보수로 품삯을 받기는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품삯은 우리가 가질 수도 없고 취할 수도 없고 요구할 수도 없는 그 어마어마한 품삯이었는데 그건 생명이었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어떻게 주시냐? 값없이 주시겠다. 당신에게서는 어마어마한 값이지만 우리에게 넘겨줄 때는 그냥 주시는 거니 값없이라는 말로 바뀌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희남이라는 단어에는 진리를 담은 겁니다. 사람이 일하여 반드시 품삯을 받기는 하나 그 품삯을 자기가 갖지 않고 자기가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품삯은 반드시 그때 쓰는 걸 희남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써도 되는 것인데 저가 이 품삯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으니 왜? 그는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것을 갖고 있지 못하라는 가난한 자 다른 것은 다 갖고 있어도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지 못해서 결핍된 상태로 있는 그 사람에게는 이 희남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품삯을 그가 은혜로 공짜로 거저로 받지 아니하면은 자기 안에서 구하여야 할 그것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이때 쓰는 걸 품삯이라고 하는 것이고 값없이라는 말 바로 다름이 아닌 희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희남이라는 이 품삯을 받고 결국 라반의 집에서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나오는데 이 희남이라는 말 자체가 하난에서 나온 말인데 이 말의 뜻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진리를 설명합니다. 은혜를 베풀다라는 뜻이에요. 단순히 품삯이 아닙니다. 단순히 값없이
단순히 이유 없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다.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미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왜? 그 은혜를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품삯을 아무리 우리가 번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살 수 있는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 아니하면 희남, 우리는 값없이 그 하나님의 품삯은 하나님이 일하신 그 품삯을 우리는 받을 수가 없는 자들이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이 사람 야곱이 결국은 그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가르쳐 주시는 당신의 영원한 그 집, 당신의 집, 거기를 베델이라고 하죠.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죠. 돌아가는 과정에는 반드시 그의 죽음을 통하여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으로도 죽어야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가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들어와야만이 우리는 그 생명 얻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로 가는 것처럼 그 이야기를 그려낸 게 약복강에서 하나님 만나고 부러지고 죽음 당하고 약복강 넘어가고 그리고 누구를 만나냐? 그 은혜의 하나님을 통하여 한때 원수가 되었던 자기 형 에서를 만나게 되죠. 그때 이미 아버지로 말미암아 은혜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땅의 장자로만 여전히 있는 그 에서에게 나도 이 은혜를 받았으니 형님도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아버지의 나라의 그 백성 되는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 형에게 선물을 보내고 등등 하잖아요. 그때 그 형이 그 선물을 거부합니다. 괜찮다 아우야, 옛날 일은 다 지나간 거니 야 우리 다 화해하고 살자 라고 인간적 화해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에게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적 화목과 화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사명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화목제물이라는 은혜의 이야기, 누군가가 품삯을 지불하고 누군가가 값을 지불하는, 누군가가 죽임을 당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당을 하며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걸 진리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그 은혜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33장입니다. 33장에서 야곱이 10절과 11절에 다음과 같은 5절과 10절 1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5절부터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이게 다 야곱이 보낸 선물들입니다.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라고 야곱에게 물을 때 야곱이 형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할 때 이때 은혜로 주시다라는 요 단어가 품삯이라는 단어의 동사인 같은 말인 하난이라는 단어예요. 하난, 이게 바로 은혜를 베풀다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으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품삯을 내게 주시지 아니하였으면 나는 라반의 집, 그 집에서도 나올 수 없었고 아버지 집을 향하여 갈 수 없었고 영원한 그 집을 향하여 나는 이 땅에서 갈 수 없는 자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품삯을 내게 주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나는 이 일이 내게 이루어진 겁니다. 10절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왜 그러냐면 형이 아니다, 괜찮다, 나는 이거면 충분하다라고 얘기하니까 계속해서 야곱이 때를 쓰면서까지 형에게 이야기를,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 예물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이 예물이 민하였던 거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이것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를 자랑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까 에베소 2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은 없는 거잖아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를 설명해 주려고, 은혜로 말미암지 않고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는 우리에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넘치게 부어주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선물, 은혜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형님 이거 곧 받으셔야 합니다라고 강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11절에서 한 번 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꼭 받으소서 강권함에 그때 받으리라. 그때 받았대요. 이걸 받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여기서 그 형제가 둘이 하나가 되어 구원받는 이야기로 끝이 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넘치는 당신의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 나라에 값없이 이유 없이 팔려가서, 오늘 본문이 그 얘기잖아요. 52장이 거기서 종노릇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 세상 나라의 권세자들이, 통치자들이, 종교인들이 더럽혀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진 이름만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럽혀진 말씀이라는 쉔, 그 하나님의 이름만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빼앗아 버리시고 당신의 품삯으로 당신의 이름을 다시 넣어주실 것인데,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다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법만 따르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주님이 지금 성경을 통하여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반드시 이 세상 나라에 거짓된 말들에, 깨끗하지 아니하고 더럽혀진 말씀들에 의해 지배를 받고 그 밑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거. 그래서 죄의 종노릇, 율법 아래에서의 종노릇. 하나님의 율법은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 안에 숨겨놓고 담아놓은 진짜 보화였는데, 그 보화를 발견해 알려주지 못하니, 왜? 본인들도 발견하지 못했으니 이게 진짜 보화라고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보화를 꺼내어 그들에게 취할 제물로 주질 못하네. 진짜 당신들이 가져야 될 건 율법이 아니라 율법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이것만이 생명이며 이것만이 진짜입니다라고 이것을 꺼내주질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놓고 죄 아래 종노릇하고 있다, 율법 아래에 메인바 되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의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요, 종과 자유인의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끗한 이 은혜를 설명하는, 진리를 가르치는, 긍휼의 하나님을 가르치는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으면 어떤 말씀이 되냐? 깨끗하지 않고 더럽혀진 부정한 말. 어떤 말이겠어요? 그 말은 제사를 드리게 하는 그런 말로만 들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구약 백성들에게 제사라는 건 자기 헌신이에요. 자기 드림입니다. 양, 염소, 소를 드리는 건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희생을 양을 통하여 설명하는 거였거든요. 그것을 드리지 말라고 했던, 그것은 나의 희생, 나의 값을 너희들에게 생명으로 치러줄 테니 라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섭리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였었는데, 율법의 껍데기만 읽고 그것을 행위로 취하니 이 행위의 복음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 상태를 놓고 출애굽기 21장에서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소위 21장 들어가자마자 어떤 얘기부터 시작하냐? 1절. 네가 너희들이 백성 앞에, 내가 모세 내가 백성 앞에서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첫 번째 법규를 이걸 주십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히브리 종이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건데 말을 쓰십니다.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다. 히브리인은 뭐예요? 건너온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아바르한 사람입니다. 히브리인은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지금 어떤 상태가 됐다고요? 종이 됐다는 겁니다. 히브리인은 종이 될 수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 건너간 자들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종노릇하다가 400년 동안 건너온 자들이니까 이들이 어떻게 종이 될 수 있냐고요. 그런데 이들이 여전히 건너를 왔는데도 종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대 성전, 율법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들이 여전히 자유인의 신분이 아니라 껍데기는 자유인인데 안에는 전부 다 종이라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히브리 종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물론 자기들의 삶 속에서 어떤 사유와 연유로 인해서 종이 될 수밖에 없는 히브리 동족의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이야기를 가지고 진짜 종의 개념을 설명하는 거고,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대 동안은 섬길 것이다. 왜? 6 말씀으로 진리를 배워야 하니까. 그것이 우리 가운데 다 하나하나 깨달아 알려지는 시간이 지나가면 7째 해는 그에게 신원의 해가 될 것인데, 자유가 되는 해가 될 것인데, 즉 하나님의 일하심의 완성. 하나님이 첫째 날은 이런 일 하시고 둘째 날은 이런 일 하시죠. 그럼 그 일하면 다 뭐가 와요? 보수 품삯이 오죠. 첫 번째 날에 품삯이 뭡니까? 빛이고, 두 번째 날은 물이고, 세 번째 날은 기억나시죠? 쉬고.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이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품삯들이란 말이에요. 그 품삯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하나씩 주시는 겁니다. 씨 가져라, 물 가져라, 그리고 빛을 가져라. 그리고 이 씨와 빛과 물이 바로 내가 보내는 그 씨 내 아들, 내가 보내는 그 물 진리의 말씀 내 아들, 내가 보내는 그 빛 진리의 빛 내 아들. 이 아들이 너희에게 이 땅에 나를 짝으로 삼아 나를 보여주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삼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줄게. 그가 너희에게 와서 나 하늘 삶을 온전히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나를 담은 삶을 담고 생명 진리를 담고 온 그가 우리 가운데 와서 알려주면 우리는 그와 연합이 되게 돼요. 영원한 안식, 7째 날, 자유가 되는 날, 진짜 그가 내게 와서 몸값을 다 지불하여 나를 완전히 죄에게서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는 나를 설명하는 게 6째 해, 7째 해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6해 동안은 섬길 것이며, 종이니까 율법 섬겨야죠. 율법의 종이니까 율법을 섬긴다는 건 율법이 무슨 뜻인지를 배우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철저히 그 아래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7째 해가 되면 이게 율법이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이 이런 말씀을 기록한 것이었구나 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되면 7째에는 뭐를 지불하잖아요. 몸값을 물지 않고, 7째에는 그 몸값을 물지 않고 너는 나가 자유이 될 것이다. 이때 이 몸값이라고 번역한 것이 오늘 본문의 값없이, 아까는 품삯이라고 야곱에게 말했던 그 같은 말입니다. 몸값을 지불하지 않고 너는 자유인이 될 것이다. 반드시 몸값을 지불하고 해야 되는 것인데, 몸값을 지불하지 않고 자유인하겠다라는 말은 그가 첫째 날부터도 몸값 줘, 두 번째 날도 품삯 줘, 셋째 날도 값없는 당신의 은혜 이야기를 우리에게 부어줘. 이 일을 통한 6째 날까지, 6년까지 이 모든 일을 다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히 배우게 되면, 나는 그 몸값을 내가 지불한 게 아니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나의 이 죄에, 율법 아래 종로로 타고 있었던 나의 종됨, 죄인됨의 그 값을 죄에서 의로 바꿔주는 그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다 지불하신 것이었구나. 무엇으로? 당신의 말씀 안에 담아놓으신 당신의 긍휼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다 지불하신 것이었구나 라는 걸 깨달을 땐 내가 무슨 몸값을 치르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에 몸값을 물지 않고 자유인이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근데 이 몸값 지불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의 이야기, 그래서 그 몸값이 바로 출애굽을 할 때 어린 양의 죽음이라는, 여호와의 유월절의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설명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 죽음을, 그 생명의 값을 받고 값없이 은혜로만 말미암아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광야로 좀 들어왔었던 거 아닙니까? 광야로 들어와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법,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려고 시내산 밑으로 모아놓고, 모세는 불러들여 시내산 꼭대기에서 40주야를 그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 말씀이 없는 그 아래 땅, 세상을 말하는 거였죠. 그게 이제 비유 상징이죠. 그 밑에서 뭐합니까? 아론 제사장의, 땅의 제사장 설명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의 제사장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송아지에게 금을 입혀서 그 소가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예배하고 광란의 짓을 했던 것을 여러분 압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그들을 처단하고 없애버리죠.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였던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33장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비록 이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직도 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이 이들 가운데 마음으로 들어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이와 같이 종노릇만 하고 있네요. 어떤 종? 송아지 아래에서의 종노릇, 보이는 신 앞에서의 종노릇만 하고 있네요. 우상 앞에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질서, 체계,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세상, 인간이 만들어 놓은 종교, 인간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 그 앞에서 이렇게 종노릇하고 그 하나님, 그 세상, 결국은 자기 자신들을 섬기고 있네요. 이러니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간구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니라는, 오늘 값없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이야기가 33장 17절부터 나옵니다. 33장 13절부터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옵소서. 이때 은총을 입게 해달라는 요 말이 바로 가난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희난이라는 남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는 말이에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어요. 내가 몸값 지불하지 아니하고 나를 이렇게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렇게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품삯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수고를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수고와 애쓰면 그 사랑과 그 사랑에 담긴 긍휼을 받으라고 말씀하셔서 그걸 받은, 그래서 은총을 받은, 은총을 입은, 은혜를 당신의 안에서 발견한 자라면 이 백성에게도 그것을 알려주옵소서.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이미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라고 말씀하죠. 그때 19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이게 바로 더럽혀지지 않은 이름. 어떤 이름?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는 그 이름.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지 못하는 여호와는 진짜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될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이름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내 앞에서 선포하게 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냐. 그러니까 당신께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 나는 당신의 은혜만 필요합니다. 난 당신의 품삯이 필요합니다. 난 당신의 그 값없는 은혜, 영원한 은혜, 내가 값을 치를 수 없다는 측면에서의 값없이 내게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품삯을, 은혜를 나는 받아야 합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구하는 은혜 베풀 자에게 나는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나는 긍휼을 베푼다는, 이때 은혜 베푼다는 단어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깨달아 알게 해주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들이 믿고 있다라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성전에서 전부 다 애굽으로 다시 팔려나가고 돈 없이 이유 없이 팔리고 빼앗긴 상태가 되었다라는 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종노릇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뭔지를 알면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을 텐데 너희는 은혜가 값없이 구원받는 품삯은 내가 지불해주는 그 품삯은 돈이 아니요 너희들이 말한 수고로 만들어지는 그런 이 땅에서의 돈, 그런 품삯이 아니라 영원한 내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그 품삯, 그 돈이어야 된다. 그 돈을 신약성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는 농부이신데, 어떤 농부? 포도원의 농부이시고 그 주인이신데, 그 주인이 아침 이른 시간 6시가 땡칠 때부터 나가서 일꾼들을 막 불러들이면서 약속하여 그들에게 주기로 한 것이 한 데나리온만 전부 다 약속해요. 들어오는 시간, 일하는 시간에 양에 관계없이
결국은 무슨 말이겠어요? 그들의 수고에 관계없이 아무리 수고를 많이 해도, 아무리 수고를 안 해도, 그럼 결국은 뭐예요? 수고해봤자 헛고생이네. 내가 아무리 수고했지만 수고 안 하는 일을 $1 받고 나도 $1 받으면 수고 많이 한 사람이 다음엔 어떻게 하겠어요? 안 해도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하는 거겠죠. 그걸 가르치려고 이런 시간에 들어와서 12시간을 일한 자나 11번째 시간인 바로 1시간 남겨놓고 문 닫기 1시간 전에 들어왔던 그 사람이나 일을 아무리 많이 하나 적게 하나 그 나라에서는 한 데나리온만 준다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품삯이 있단 말이에요. 그 품삯은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 받는 게 아니라 수고를 하지 말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품삯이었단 말이에요. 품삯은, 수고는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내 열심으로 찾아 나가는 거란다. 내가 내 열심으로 너희들에게 찾아가서 너희들을 찾아 발견한 내 백성, 내 나라, 내 포도원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나는 너희들에게 내 아들 생명을 줄 거야. 은혜와 진리를 너희들에게 줄 거야. 그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시죠.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아야 하는, 그래서 더 이상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어야 되는데 여전히 값없이 팔린 상태가 지금 이사야 52장을 기록하고 있는 당시 이사야 시대, 거기가 예루살렘 이스라엘입니다. 거기를 놓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들을 돈 없이 속량되리라는 이 일을 그들에게 이루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제는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또다시 은혜를 모르고 세상으로 떨어졌으니, 또다시 은혜를 온전히 가르쳐주지 않는 이 세상이라는 성전에 너희들이 또다시 팔려가 버렸으니, 내가 이제는 돈 없이 너희를 속량하는, 너희들의 수고 없이, 너희들의 애씀 없이, 너희들의 품삯이 아닌 것으로 너희들을 내가 어떻게 속량하는지를 내가 다시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이사야는 옛날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애굽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이었고 옛날 이야기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돈 없이 우리를 속량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량하시는 일이 있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있었었죠. 그 이야기를 들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 없이라는 이 돈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건가? 이 돈은 히브리어로다가 캐세프라고 합니다. 이 캐세프는 돈이라는, 우리 요즘 말로 하면 머니겠죠. 머니라는 말로 번역할 단어가 아니고 그냥 원래의 말로는 silver, 은입니다. 은이라는 거예요. silver. 그러니까 은이라는 거죠. 은 없이 속량되리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은이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말하는 그 은으로는 안 되고, 너희들이 말하는 그 돈, 그거는 안 되고 내가 말하는 어떤 은이 있어야 된다. 그걸 지금 돈이라고 설명한 것 뿐입니다. 그럼 그 은으로 구원받는 이야기가 반드시 있어야 될 거 아니겠냐고요. 그 은으로 구원받는 이야기가 성경 창세기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서 일어나나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 바로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나옵니다. 그가 은 20에 팔려 나가나, 그가 20에 팔려 나가도록 그를 20에 팔아버린 자기 형제들에게 다시 그들을 은으로 구속해버리는 이야기, 은으로 속량해버리는 이야기, 자기를 팔았던 그 은으로 다시 그들을 속량하고 구원해내는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내일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즉 하나님께서 지불해 주시는, 우리는 알지 못하고 무지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우리를 속량하기 위한 말 그대로 은이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를 팔아넘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결국은 세상의 종로로 타는 자로 팔려 넘겨져 있는 그런 나를, 그런 나에게, 그런 나를 향하여 당신께서 그 은혜로 값을 치르시고 당신의 품삯으로 우리를 은혜로 값을 치르게 하시고 다시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바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나하나 깨달아가게 되면 우리 안에서 거룩하여져야 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갖고 있게 되면 그 말씀이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서 망령되이 일컬어지게 되는 것이며 그것을 더럽혀지는 것, 모독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일련의 비신앙적인 삶이 우리에서 완전히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성도임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려고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내일같이 말씀 나누면서 더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참된 은혜와 사랑을 담으신 말씀이요,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긍휼함을 내가 입지 않고서는 살아날 길이 없다라는 당신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이라는 진리만 듣게 하여 주심으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인 우리들에게 오늘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속량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속량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말을 듣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혼란하고 혼탁하고 어지러운 이 세상, 그 말 자체가 이미 진리가 없음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이 세상에서 건짐받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친히 일하심으로 섬겨주시는, 몸값 지불해 주시는, 품삯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은혜의 이야기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취하여 깨닫게 될 때 성도들에게 큰 기쁨과 자유가 넘쳐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하루가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지나가게 도와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